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요, 교회적 늦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상의 추수 끝에는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인자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늦은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비는 모든 교회마다 그들이 받기를 원하고 목표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늦은비의 노선과 방법과 그 조건을 알지 못하게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품성적인 어떤 늦은비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그동안에 많은 강의나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다 들은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좀 더 외곽적인 교회적으로 어떤 논쟁될 수 있는 또 요점적인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늦은비를 받기 전에 마지막 사건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경험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사한 경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비를 우리가 목표로 하지만 오순절 가도 초대교회의 오순절 이른비의 역사의 전부를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제 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20장 20절에 22절에 보시면요, 아시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약속된 것이죠.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그 당시에는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그 당시에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이드 주석에 보시면 앞으로 향후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약간의 빗방울 같은 것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하니까 그것은 바로 약간의 빗방울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는 반복됩니다. 앞에 도표를 보시면요, 이른비와 늦은비 역사의 반복 유형을 보면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 이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였죠.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따라 들어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 모임이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훈련하시고 나타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그 성천 후 오순절 전까지 약 10일간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고 각의 모든 그들이 게으른 것, 말씀을 무시한 것, 이런 나태한 것, 또 여러 가지 이런 이방인들 단절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또 유무상통하는 그런 놀라운 그야말로 현대적 이른비적 경험을 그때 했던 것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경험. 자, 이 경험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적 늦은비를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죠? 약 120명 모였을 때에 이른비를 부으셔서 자들을 신임했다는 것이죠.
제 아들의 신임장을 상징한다. 이제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제자였지만은 그때 이제 그들은 그 성령을 받고 진정한 사랑이 나타났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트선사의 기별을 부르시고 또 1888년 대총회 때에 그 모였을 때 항상 모였을 때에 또 하나님은 의의 기별로서 이제는 안식일 교회에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의의 기별로 성령께서 표현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늦은 비의 전조의 빗방울이었다는 것입니다. 1888년의 의의 기별은 권능의 늦은 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첨가된 의의 기별로서 그들을 먼저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도 예수님의 말로 보죠. 말로 기별로 말로 한 것이 전조였지 않습니까? 늦은 비 때도 의의 기별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늦은 비의 빗방울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조금 다릅니다만 아무튼 우리도 10일간의 그들이 연합해서 회개를 철저히 했던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 전에는 결코 늦은 비가 우리에게는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초기 문집이나 사건들을 책을 보니까요, 인류 혁명이 일어나고 다 높고 자란 마음이 있고 이들이 이제 드디어 공동 위협을 보고 다가오는 그때 다 연합한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다 1000년 다 좋았지 않습니까? 공동 위협이 있을 때에 또 우리 중에 순교자가 있을 때에 그제서 이제는 다 버리고 그제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교회적 늦은 비가 마지막 사업을 수수 사업을 위해서 그 제 아들을 신임하는 그런 교회적 늦은 비가 임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랑을 하지만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아가페적 사랑이 저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그 사랑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각각 목적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른 비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각자의 죄와 습관과 이기에 할 모든 죄된 것들을 버리는 그런 품성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는 일요일 조명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이제 교회가 연합되고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사업을 위해서 부흥시키고 새롭게 하는 품성. 여러분 늦은 비도 품성에 관여합니다. 이른 비는 죄를 이기는 품성에 관여하고요. 늦은 비는 더 그리스도의 동력자의 모습과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담는 품성으로 관여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늦은 비는 완전체한 늦은 비, 복식을 잊게 하는 늦은 비, 그 말 뜻은 내 죄를 버리는 측면에서의 잊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버리는 자들이 더 그리스도와 같은 동력자, 더 이제 내 사명에 북받쳐 있는 그런 모습, 더 온유와 겸손의 완전 측면에서의 타박음시키는 그런 완전케 하는 늦은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옛날 51년 개혁파와 논쟁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논쟁했습니다.
분명히 품성에 가느냐 하는 성령이, 품성에 가느냐 하는 성령이 있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뭔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진정한 행위가 늦은 빛 속에서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끝에서 버리고 끝에서 고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만 하지만은 늦은 빛 때는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앞으로 전진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바꿔주는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품성은 품성이에요. 그것도. 품성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는요, 상국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1국면은 이제 의의 기별 1888년에 내려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국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능의 늦은 비로 오는 걸로 이렇게 주로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개혁운동 IM에서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의의 기별을 안식일 교회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분리된 한 단체가 이국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이국면에서 우리 IMS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다시 조직되고 개혁 사업을 하면서 교회가 일하고 다시금 바톤을 이어받은 한 적은 무리가 여기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국면에서. 이국면의 탄생자들이 온전한 개혁에 도달할 때에 이제 상국면에서 다시금 받아야 할 늦은 비를 받게 되는 이런 코스가 어쨌든 정상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1국면, 2국면 하면은 SD도 그냥 1국면, 3국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교회의 입장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2국면이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그렇죠?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말기에 계시록 18장 2절의 사업을 성취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한 몫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조들부터 그 경험을 이 땅에 실상으로 나타내었고 우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실상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런 백성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장 2절이 우리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18장 천사는요, 내처 천사는 약 3단계에 걸쳐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안식일 교회를 마지막 남은 무리로 탈바꿈시키고 큰 사업을 위해서 1888년에 어떤 신기운의 기점으로서 그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별답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죠?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못 깨닫습니까? 율법의 기능 측면과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다. 그렇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1888년의 기별도 버틀러 장로, 우리아 스미스, 많은 등등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치적인 그 기류, 안식을 높이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외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그런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 속에서 의에 참된 그 능력이 내 속에 항상 보육해 하고 소멸되게 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가 나타나든 존스 와너가 이야기하던 그 기별이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역량을 잃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픈께서는 항상 안식교회를 소개할 때에 고대 유대인과 접목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들거리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25년 후에 이제 1914년에 와서 1차 대전 때에 이제는 의기별 시험이 아닌 율법에 대한 안식에 대한 시험으로 다시 한번 그 백성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중요하게 위탁받은 그 안식일마저도 전쟁 속에서 손들어 버리고 그 징집을 반대하는 백성들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안식일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도 아니고 회피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완벽하게 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 남은 무리를 탄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사건 예정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에 18장 천사는 이제 그 적은 무리와 함께 합류하면서 그들이 1888년에서 요구했던 그 믿음을 말미암아 계명을 핍박 속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소수무리와 함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분리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바로 선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선구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감옥에 가서 죽어 나오면서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IMS 교회가 저 선구자들이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실 때에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막 나와서 그냥 뭐 좋은 말 가지고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독립교회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동기와 그 소스, 교회의 분리의 소스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다시금 개혁사업을 통해서 이를 전진할 때에 레전드는 그 배역하는 무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안식일 교회에. 하나님은 일기별 140페이지 보면요. 이건 현거네요. 일기별 140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오셨으며 당신께서 위탁하신 고귀한 축복을 저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 시험하셨다. 기성도 인문시의 초기문집 41페이지 보면 1849년도에 안식을 시험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지성소 중간에 들어와서 1888년에 의기별로 시험하고 또 1914년에 이제 전쟁 시에 또 안식일 율법으로 시험하고 이제 마지막 경우죠. 지성소 끝부분에는 드디어 이제 일요 휴업용으로 자기 백성들을 안식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여러분 인을 받고 여정을 받습니다. 통과해야 받습니다. 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들을 순종을 시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 보십시오. 구조 선지자의 436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저들을 다시 동일한 지점에 두시어 그들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반역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빛을 거두시고 그들을 어둠에 버려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랑하는 모교 안식교회는 한번 부르심받은 교회는 영원한 부르심받은 교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점이 있으나 교회를 뭐 사랑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구절만 그런 결점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지 시험받아서 넘어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단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점과 시험은 다릅니다. 자, 요 구절을 또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좀 이 논란되는 구절인데. 자, 그럼 늦은 비가 1888년부터 계속 내리고 있습니까? 자, 어떤 구절에 보니까 대청의 회복 1893년 보니까 세천사의 큰 핵심, 곧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기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RM 계파가 이게 빠져버려가지고는 188년부터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은 못하지만 누가 받고 있고 우리는 그 받아서 무언가 개혁하고 있고 이렇게 논리화하면서 조리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화이트의 말씀이 아니고 존스의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한 다니엘스 목사나 이런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책이 이제 대충에서도 기록되니까 나온 것이죠. 근데 그 밑에 이벤 헤랄드 1895년도 그 2년 후에 보면은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 구하고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에는 존스의 책에는 곧 버전기가 시작됐다 했고 화이트는 2년 후에 앞으로 강림될 것이 기도될 테나 지금 구하라. 그 앞에 옷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1기별 362페이지 보면요. 화이트에서는 세천사 기별을 세천사의 큰 핵심 곧 늦은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천사의 큰 핵심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그것이 곧 늦은비라고는 화이트는 그 용어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천사의 기별, 의의 기별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은 곧 늦은비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화이트는 책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히 할 것은 그 당시에 1888년의 SD는 바로 그것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큰 기준점이었고 의의 기별을 받았다면 늦은 비가 되고 바로 2년 후에 2년 안에 사업을 마치고 천국 갔을 그 상황은 맞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늦은 비에 대한 그 강한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있고 어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었고 조건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록에는 그 말을 쓰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닙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3기별 42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것임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기 전에 늦은 일만 하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천국 2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늦음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즉, 인류 휴업령으로서 시험하기 전에는 결코 늦은 비를 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신기원적인 그 고상하고 예기치 않을 때 내렸던 그 늦은 비가 의에게 치고 왔을 때 그 놀라운 그 경험들, 고상한 경험들은 안식교회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그것은 늦은 비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에세이에서 저보고 제시하는 말이, 자, 사건들 202페이지 보니까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날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반복될 때를 고대한다. 요한은 단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계속 18장 1절이죠. 18장 4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봐라. 18장 1절이 늦은 게 아니냐. 네? 왜 당신들은
18장 1절이 의 기비를 하느냐. 그렇게 이런 구절 때문에 에세이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개혁운동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당시에는 자 보십시오. 연도 언제입니까? 1888년도 전이죠. 188 기별 전입니다. 그때 2년 전이니까 그때는 18장 1절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바로 오순절의 경험이 일어났고 방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은혜로 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약속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려고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기별 35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앞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계속 3장 17절 잘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기별이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아점쳐다.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인 것만 아닙니다. 물론 개인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기별 357페이지 보니까 개인만 적용됐습니까? 바로 여기에 영적 지식과 우월성을 가졌노라고 자랑하는 한 백성이 상징되었다. 그 기별이. 누가 영적 큰 특권을 받았습니까? 아수리 교회예요. 이 기별은, 그건 개인만이 아니고, 개인도 맞지만, 한 백성에도 적용된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였고, 특권을 남용했다는 것이죠. 안식 교회의 최종 심판의 결과가 우리는 예언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은요,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제7일 안식 예수생 교회가 성소의 족에 달려질 것이다 했죠. 이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뒤에 훗날에 보니까 초기 문제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요일 훈령이 내리고 이제 늦은 비가 우리가 개혁하는 무리가 받고 어떤 한 무리가 있었는데 초기 문제 36페이지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써져 있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물으니까 이 사람은 한때 안식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당신 오심을 열심히 가르쳤고 지금 에스더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에는 뭡니까? 안식을 짓밟고 많은 깊은 산에서 마시고 진리를 마시면서 진정으로 의의 기별을 짓밟는 그런 단체가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단체가 누가 있습니까? 개신교는 아무 단체인데 깊은 샘에서 마시는 것도 없고 뭐 안식을 짓밟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에스더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실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네 가지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리로 흔들립니다. 오리로 흔들리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문제로 흔들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품성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더 우리는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리로 흔들립니다. 이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흔들립시다. 흔들려 와야 됩니다. 남은 길로 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핍박에 흔들립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크게 경험해야 할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요, 개인적인 이른비, 개인적인 늦은 비, 그런 말 들어봤죠? 네? 개인적인 이른비,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개인적인 늦은 비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러면 이른비는 개인적 이른비는 되고 늦은 비는 와 개인적 이른비 안 되느냐?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이른비는요
구약 때부터 성령은 항상 특정 인물에게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하시고 그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죠. AD 31년 오순절 때는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런 지금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 교회적 이름비를 받고 그 이후에 각각 개인적 이름비를 다 받게 되는 그런 역사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름비는 개인적 이름비가 완전히 적용되죠. 그러나 여전비는 교회적 여전비가 와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받았으니까 개인적 여전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적 여전비 안 받는데 내가 어떻게 개인부터 받으면 그거는 연합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받습니까? 그거는 완전 속임수입니다. 교회적 여전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는 모두 다 개인적 여전비를 주장할 수 있고 당연한 것이죠. 그 사건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고대하고 교회적 여전비만을 기다리고 그때의 개인적 여전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강구와 기도와 그걸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혼자가 받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비는요, 교회가 한 단체로서의 다같이 아름다운 군대처럼 아름다운 기치를 벌인 교회가 되어서 정갈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여전비라는 것이죠. 정갈한 능력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불신, 불평, 반역 등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 정신, 비헌신적인 정신, 신자들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하나님 가나안에 못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자,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요. 대처천사의 기별과 십부장 천사의 기별 관계를 확실히 아시고 가시는 겁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물론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아시는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몰랐던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 대처천사의 기별과 대처천사의 기별의 관계를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 추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다섯 천사를 이용하십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까지 프로그램화해서 셋도화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첫째 천사는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시고 이제 도와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신자들은 모두 그 창조주를 믿게 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라 하시죠. 불교나 다른 우상숭배에 돌리지 말고 창조주에게 발걸리라 하시죠. 자, 개신교는요, 이제 믿음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말미암아 온전한 품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통해서 바른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죠. 안식을 버리지 말고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그 영원한 복음이 첫째 천사 기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의의 경험을 유발시키는 놀라운 그 능력이 있는 길이 첫째 천사의 길입니다. 그럼 둘째는 뭐냐면요. 둘째는 앞에 기회를 배도했을 때에
외치는 음성에 불과합니다. 이 부처선사 기별은 현재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입니다.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천사의 사업입니다. 천사의 기별에 따라서 부처선사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앞에 교회가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불과합니다. 그것도 기별은 고유의 기별입니다. 대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기별입니다. 또 육천사의 참으로 놀라운 전쟁이 율법 전쟁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안식일의 하나님의 표요, 인류는 전쟁하고 통로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천사가 대천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업의 주역들입니다. 이 대천사는 고유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사는 개신교의 1840년대에 전파되었고, 또 대천사는 그 이후에 안식교회가 그 기별의 주역으로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대천사는 또 무엇이냐? 대천사는 고유의 기별이 없습니다. 이 천사는. 그럼 기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증거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 개혁운동이 대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대천사라는데, 우리가 고유 기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별이 다 있어요. 자, 1888년에 그 기별이, 이 기별의 목적은 악이 아니었어요. 별도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좋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단체로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초기에 이 천사의 목적은 대천사의 기별, 즉 안식교회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이기 때문에, 쫓아내기 때문에 그 능력과 하나님의 촛대가 그 쫓겨난 무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도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뭡니까? 1888년의 기별이 무슨 기별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은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한 챕터로서 영원한 복음이지만 그 안에 천사 기별은 놀라운 완벽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기별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에 이 첫째, 둘째, 셋째 성사를 경험하고 성장의 분량으로 나아갔던 이 교회가 이 넷째까지 파전을 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을 뻔한 시기가 188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다시 이제 바통을 탈취해서 믿음하고 이 기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 찾아보시면 그게 분명히 놀라운 기별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계속 1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세 명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 네, 3절에서 읽어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로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강고들로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걸 반복해서 읽냐면요. 18장 천사의 진정한 주제는 부처선사 기도입니다. 그거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18장 천사에 보면은 18장 천사의 음성은 둘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유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신 목적은 부처선사의 기도를, 미완성된 부처선사의 기도를 재차 재반복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에서 풀어내는 사업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끝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처선사의 기도의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거 확실히 봅니다. 그것이 뭐냐? 오류를 지적하고
세상에 경고하고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고 개혁 사업을 해나가는 그 기분이 우리의 행정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모든 세계 약 80%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벌써 우리 교회는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고 사업과 진정한 무르셨다 큰성 바빌론이여 그 사업이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20%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도 이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의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생선의 힘을 가지고 잔잔한 걸 찾아가지고 세우고 또 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제를 잃어버리는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도 첫째 천사의 기회에 힘을 받아서 둘째, 셋째 천사의 기회를 차례로 경험한 자들만이 참된 넷째 천사의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워두신 분한테는 그런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세워두신 분들은 또 다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배우거나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기준은 그랬습니다. 18장 천사의 기도는 둘째 천사의 기도입니다. 18장 1절에 에스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려온 그 모습이 있거든요. 내려와서 뭘 했습니까? 둘째 천사의 기도를 전한 것이에요. 포함된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우리는 다른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교회입니다. 참된 에스더의 교회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기회를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다면, 만약에 우리 넷째 천사가 다른 고유의 기회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에스더와 관계없습니다. 간판 바꿔야 됩니다. 이 천사는 새로운 체계 가운데에 있는 옛 진리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진실로 넷째 천사의 기회를 우리는 전하려고 합니다. 그건 한 부분적인 거죠. 내용은 그렇다는 거고 우리의 모습과 활동은 둘째 천사의 사업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 기별의 본질과 그 사업을 자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18장 1절이 개혁 사업이다. 18장 1절이 개혁 운동이다.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18장 1절이 개혁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 2, 3, 4 천사까지는 이름들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차례도록 했는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참된 넷째 천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그런 깊은 경험 속에서 그들은 이제 늦음이 변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 늦으면 어디에 내린다고요? 3에 내리는 거 4에 내립니다. 넷째 천사에 내리는 것이 합리한 것이 늦음입니다. SD에 흔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도표 보면 이해되겠죠? 이 도표를 잘 우리가 이해하셔서 늦은 데는 분명히 총의 문제 보면 계약하는 물이 넷째 천사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가 합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D가 아니잖아요. SD 넷째 천사를 거부하고 이론도 안 가르치는데 어째 넷째 천사는 늦은비를 봐주고 있습니까? 늦은비는 개혁 사업을 하고 넷째 천사의 입장이 된 자들에게 모인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천만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은요,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만이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 전하는데 늦은 받아 뭐 하시랍니까? 내가 받아서 교주하시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늦은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밤중에 친구를 해서 떡을 얻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결점, 나의 언어의 능력 또는 방언 또는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갈급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신임장에 그 능력의 기별이 늦어지라는 것이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기 위한 자들에게
방언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많은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가짜 늦은 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언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라 외국 사람 만날 때 방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체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엄청 잘못된 거죠. 여전비는 전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오순절 때도요, 그 10일 동안에 깨닫는 것이죠. 그들이 드디어 어깨에 유공공을 위해서, 교회 확장을 위해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오순절 때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10일 동안에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늦은 비는 한 교회가 바른 정신과 사업을 가지고 깃발 들고 나가지 않을 때는 늦으면 우리의 주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에 큰 손실이 오게 됩니다. 교회 사업이 삐뚤어 나와버려요. 그래서 늦은 비 때는 성화되지 못한 사역자마저도 제거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 사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무슨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다 빼버리고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이 사업은요, 마지막 사업은 학식이나 능정가가 꼭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부신하는 사람, 전적으로 헌신 활동하는 사람, 장애물을 제거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진리 그대로 단순하게 전할 사람, 결과에 개의치 않고 충실히 전할 사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나삼을 부신다. 엘리야와 나단과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신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별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헌신하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사업에 앞장서서 이 사업을 하나님은 천사와 함께 장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 진리의 아름다움을 나눠주기만 하면서 뜻을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큰 화를 당한다. 무슨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주어진 빛은 육체의 삶을 마감시키는 빛이요, 의의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빛이 나가야 됩니다. 활동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활동에서 흘러가야 돼요. 온 땅을 환하게 하는데, 남은 땅만 환하게 하시려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왔을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일요일 준수 재림 교도들 가운데 있게 된다 하겠습니다. 일요일 개신교 단체 중에서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철저한 원수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나가서 우리 교회 사역을 잘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더 제2순위예요. 더 배후에서 그걸 지도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희생이 필요됩니다. 현대진리는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선거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죠. 현대진리는 첫째 선사 기별도 선교요, 둘째 선사도 선교요, 셋째 선사도 선교요, 넷째 선사도 선교요, 다섯째도 선교를 위해서 능력을 뿌립니다. 매 기별마다 성령운동이 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운동 기별도 성령으로 가치를 느끼고 성령운동으로서 시작됐다면 이 사업은 빨리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교리화되고 이론화되고 그런 외적인 면에서 너무 다지다 보니까 속은 점점점 뭡니까? 황폐해지고 그죠? 외모만 자꾸 따듬고 자기 몸은 따지고 뭔가 보기는 좋지만 능력으로서 화되는 그런 경험이 점점 유실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1888년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기별을
배척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1888년 기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그런 교회가 조직적으로 나아야 되니까 온전함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아직도 교회가 환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두 다 이제 세사슬을 끊고 가족도 버리고 농토도 버리고 다 버리는 자가 참된 제자로 등극될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 13만 4천 명이 누군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훈련 중이다. 훈련 중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에 다 90점 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점 받아야지만. 큰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적게 하며 위탁받은 책임을 회피한 자들은 잘 모르는 개신교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그래서 개신교보다 너무 개신교나 모칠리는 모르는 사람을 너무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가 더 죄가 많습니다. 남은 교회는 프리즘처럼 7가지의 색깔이 있지만 나갈 때는 하나의 흰색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분기하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결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결코 임재하지 않습니다. 화이분께서요, 이 만물 세상을 보니까 전 세계에 빛이 부착부착 했어요. 온 지구에. 어떤 데는 빛이 꺼졌다가, 어떤 데는 빛이 좀 더 밝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화이분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더 밝은 빛을, 이 개운동까지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받은 빛을 드러내는 밝은 빛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가서는 별거 아니네, 뭐 똑같네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빛을 소멸시키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경험들이 저런 모습인 것이죠. 활동을 봤습니다. 또 어떤 데는 전도하면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빛이 전달되고 마지막 자비의 최후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성령만 첨가되면 생명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가 있죠? 성령만 첨가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놀라운 무기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큰 도시마다 우리는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죽어가는, 가장 멸망하는 도시에 보고 설파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먼저 죽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 만물 종말이 될 때에 시대의 증류를 분별할 수 있는 충실한 사람이 있다 했어요. 우리 개운동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처의 활동을 할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기 싫어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집회도 좀 잘 오지 않습니까? 점점점, 그죠? 뭔가 장애가 많이 생기면 또 바쁘고, 물론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제가 말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나면 자, 오는 연습을 해야만이 마지막 환란 때에도 올 수 있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장 높은 영광은요, 높은 영광은 엘리야보다도, 성천한 아닌 엘리야보다도, 에녹보다도 가장 위대한 영예를 가진 선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옥중에서 그냥 목이 날아다닙니다. 그야말로 하나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목숨 바칩니다.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영예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핍박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장애물 또는 어떤 그런
시련들을 경험한 자들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닥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와보니까 겉으로는 주로 외모 보는 사람들은 이 교회 와보니까 뭐 별거 없고 뭐 별사람 없고 SD나 우리가 뭐 갔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외모만 보는 거예요. 지금 개혁사업은 각자의 이 개혁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다 봅니까? 각자의 마음을 하나 버리고 또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개혁사업은 딱 80%가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20%는 밖으로 드러나면서 외모를 단장해요. 그거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 겉으로 자꾸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뭐, 중요하지만은, 그것부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전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뭐, 무슨 일입니까? 바리새인은 화태해버립니다.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사람들 와가지고는, 아, 이 교회 뭐, 별거이에요. 하고 가쁜 사람들. 이거 나와 있어요. 분명히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히 하니까, 아, 이 토대 잘못됐다. 이 개혁운동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저런 것이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안 오면요, 특별히 이 나무리는 시련이 안 오면은 결코 연합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지만, 여러분, 출애굽 40년을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시련만 할 수 있지만은, 모두를 다 열어주셨어요. 1844년도에도 기별을 받았다면 벌써 하나 가실 것이고, 1888년에도 열어놨습니다. 지금도 열어놓지만은, 하나님은 성령 받는데 결코 장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 볼 때에, 일요일 혁명 이후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개혁운동 전체가 하나된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뭐, 연이라도 일요일 혁명이 내리고, 요즘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내일 당장 일요일 혁명 없이 요즘 받겠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 강구는 오늘도 구하라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그 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인류 혐오를 이기기 위해서 또 내 품성이 준비되기 위해서 다 얘는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오늘 구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늦음이가 내릴 때는 사탄도 인류 혐오를 빨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는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인류 혐오가 내린다. 그때 늦음이 내린다. 이러면 이제 RM 개파들이 저 봐라, 저 알면서 저 사람 봐라. 맨날 인류 혐오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에 비례하도록 놔둬놨습니다. 1888년에도요, 하될 때는 개혁운동 챙길 필요 없이, 그죠? 여러분 이해했지 않습니까? 개혁운동 챙길 필요 없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정을 예지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뭔가 좀 이론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서 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내가 참 저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자신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능을 바친다면은, 이 사람을 바친다면은, 약점이 있던 결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로 빗대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고, 이 비교해봐야 시간만 갑니다. 우리 모두 다 자신을 내려놓고, 결점을 위해서 울고, 또 우리의 부족을 위해서 울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고,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손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이 사업을 빨리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이제 온 세상은 지금 다 모시고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안식교 다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다 탈출시켜야 합니다. 타이탄이 호화시죠.
다 찾으시기 위해서 이 큰 배 우리 나무물에 태워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먼저 의의 길을 주고 그 의의 길을 힘으로 우리 1914년 선조가 그랬던 처럼 188 기별의 힘을 얻고 핍박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전쟁을 참가하지 않냐고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금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의 사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그 힘이 우리는 그 힘을 엄청 높여야 합니다.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건세가 부어지길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별을 쫓아서 이제 모든 기별을 다 주워 모아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워 모아서 바른 품성에 기여하고 참된 대처선사의 길을 전파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